본문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이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1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 대표적으로 이 11조를 강조하죠. 또 11조 헌금을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특별히 장로들을 세울 때에 주일 성수, 새벽기도와 함께 이 11조가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잘 섬기고 봉사도 잘 하지만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 장로 후보조차도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장로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장로들을 살펴보면 이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11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유대의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웠지만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자유와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훔친 물것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도 거짓을 행했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았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이 11조,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 11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는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지켜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번영을 꿈꾸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다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자유와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다시 타락하여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암흑기에 빠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득의 11조입니다. 그리고 봉헌물은 각종 제사나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잘 드리지 않았고요. 또 이미 드려진 11조도 타락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른 데로 빼돌려져서 그게 당연히 레위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했는데 이 11조가 잘 분배되지 않자 생활이 어려진 이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11조는 레위 자손의 기업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대신에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3절에 보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분배받은 기업, 땅이 없이 오직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8장 10절에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에게 안수했는데 이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등 희생제물을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했는데 그들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대속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여 모형으로서 레위인을 대속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레위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11조의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약의 11조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11조 율법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또한 구약의 11조는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며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분배한 후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름이며 동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처럼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토지를 경작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서 소장농입니다. 임차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11조는 소장농으로서 주인에게 바치는 일종의 소장료 성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더 이상 땅을 경작하지 못하고 빼앗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명하는 길은 소장료, 임대료를 잘 내는 것인데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을 위하여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11조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바쳐진 11조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11조입니다. 성경에서 10은 충만스러워서 셀 수 없는 무리를 말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바로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1은 그 10열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11조는 열을 대표해서 하나가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예수님이 10인 우리, 구원을 받은 많은 무리인 열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표로서 바쳐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구약의 11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동물이나 토지 소산의 11조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11조는 바로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복음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인 우리, 교회인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차고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율법으로서 레위인을 위해서 가축과 토지의 소산물을 드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에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소나 양을 통과하게 한 후에 숫자를 세어서 10번째 것을 구별해서 11조로 드렸습니다. 또한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축과 곡식은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11조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직접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가축과 땅의 소산물의 11조 대신 예수님이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11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율법의 11조를 다 드리셨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11조 되시는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토지소산과 동물의 11조 대신에, 재물의 11조 대신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11조인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의 11조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 복음이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가 드릴 11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11조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11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양식이 곧 하나님 자신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언약의 사제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신약을 통해서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거로 들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율법의 11조입니다. 율법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11조도 드리고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교회 재정이 든든해지기 때문입니다. 11조가 교회 재정에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가축과 토지 소산물의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향신료인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보다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 대신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데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소득의 11조는 드렸지만
우리의 진정한 11조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신약의 연보로 통일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11조를 완성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하여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연보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연보라는 말이 헌금이라는 말로 혼용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연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보의 이 연자는 버린다, 희생한다는 뜻이고요. 보자는 남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남을 돕는 것이 연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드린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들이 기쁘게 드린 연보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연보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 연보입니다. 이 연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장한 후에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예수를 믿도록 했습니다. 이 연보가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습니다. 이 연보가 그들이 생업을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 안에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연보로서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액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린 연보를 적게 드린 연보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리는가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진 것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과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다름없는 2렙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값비싼 향료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연보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연보를 드리게 되는데 넘치도록 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명령해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성막을 짓는 기술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해서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자원하여 가져왔습니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에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을 때 일정한 분량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11조처럼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넘치도록 드렸는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과 재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물질을 드렸는데 자원하여 기쁘게 그리고 넘치게 드렸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도 집을 팔아서,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억지로 드리는 예물보다 많고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밭이나 집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하는 것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물질을 복음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성막을 지을 예물을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위하여 풍족하게 예물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원하여 드리는 연보로서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즐겨내는 사람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11조 대신 드릴 신약의 연보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11조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차고 넘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데,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